그리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질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 그리고 부부를 통하여서 복종과 사랑 가운데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내는 남편을 처럼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는 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뭡니까? 피차 성령 충만한 삶인데 사랑과 화답과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회복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세 번째로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천국의 질서가 온전한 나의 삶에도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질서가 바로 이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작은 모형이 교회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천국의 질서를 어디에서 누리느냐? 교회에서 천국의 질서를 경험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질서를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그 천국을 바로 이 교회에서 누리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질서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통일입니다. 통일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것이 우리 천국의 질서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 통일의 질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작정되어지고 이미 예정되어져서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그것이 통일, 천국의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감춰진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들을 기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비밀로 우리에게 각각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감춰진 보물이고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감춰진 비밀로 여러분에게 각각 알리시고 보이시고 깨달은 자는 깨달아서 천국 갈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천국이 감춰진 비밀이다라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고 놀랍고 희한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천국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작정하셔서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부터 작정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정하셔서 완성시켜버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일시키심으로 통일이라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통일, 오직 통일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얼마나 분열과 서로 나뉘어짐이 대한민국의 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이 통일로 인하여 궁극적인 목적과 완전한 목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일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질서, 천국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웬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잘 따라와야지 이해가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도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우리가 그의 기업 안에서 예정되었고 우리가 전부터 바랬던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는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사람, 특별히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곳이고 미신과 황제 숭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무역 도시였고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눈에 보게 되어졌을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미신과 황제 숭배를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일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기에 다르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각각 분리해서 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진다라는 통일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는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13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여러분들 전부터 바라던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나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부터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자신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왜 우리를 그렇게 구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라고 돼 있죠, 그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와 지금 우리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방인을 차별 두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아니라 다 같이, 다 함께, 다 똑같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 천국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통이라는 단어가 아난케팔라요라는 단어인데 예수 안에서의 통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 놓고는 우리는 예전에 예정대로 그리고 전부터 믿었던 대로 되었고 이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단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함께 모두가 함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도 더 정확하게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그 조금 뒤에 보면 311페이지에 3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두 부류가 서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서로 대립하고 난립했던 그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되어졌다. 그것이 천국의 질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의 뜻으로 어디 갔어?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되어진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을 로마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의 하나 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통일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구원을 얻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의 질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질서라는 것은 통일되어짐, 하나 되어짐,
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통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도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너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헷갈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라선 분열과 혼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였지만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 선포,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추손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씨앗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을 이루겠다라는 선민사상이 뭡니까? 선민사상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이 지금 지난 기나긴 세월 바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여전히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권세를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혈통도 아니요 육정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통일, 그리고 새 언약 천국의 질서를 완성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의 질서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자기를 선민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 이것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천국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여러분들 민족들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언어가 갈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통일, 천국의 질서를 언제 회복시키시냐? 회복을 완전히 시키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조짐을 보여준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그 동시통역 방송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걸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듣는 거죠. 또 영어를 잘하는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영어로 들려지는 거죠. 그게 방언입니다.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일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잠깐 비추어주는 그림임자이고 예증이며 예표로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방언이라는 것을 무슨 성령이 임재하는 증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 천국의 질서를 드러내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너희는 지금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지 이게 안 헷갈립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완전히 천국의 질서를 통하여 완벽한 통일로 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통일된 교회 속에서 통일이 아닌 분열과 시기와 질투로 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는 우리 교회에 앉아 있어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괜찮지만 큰 교회에 앉아 있으면 장로파, 목사파, 김장로파, 박장로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이권을 행세하고 자기들이 모셔온 목사들을 모셔놓고 자기 반대 세력의 목사들이 쫓아내게 되어지는 이런 분열과 나눔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나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얼마나 태연스럽게 잘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2살, 3살, 4살 되면은 벌써부터 이놈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얘를 죽여야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싸움을 하게 되지. 5살, 6살. 그러면 군대 가면 안 그렇습니까?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저 자신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리와 분립의 세계 속에 적응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한 피로 나뉘어진 한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질서 속에 천국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여전히 구분과 구별이라는 자신만의 판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이 되어져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통일된 질서 속에서 천국의 질서대로 살아야 할 자들로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과거 유튜브에 이런 걸 보았습니다. 우리 한상돈 목사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들이, 반대에 신사참배를 열심히 했던 목사들이 그들을 고소하기도, 주기철 목사를 고소를 하고, 또 주기철 목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속여서 나오라라고 얘기해서 경찰에 붙들려가고, 그런 일을 목사들이 했더라고요. 서로 헐뜯어서. 그리고 한상남 목사가 나중에 고신교단을 세우고 난 뒤에도 서로 헐뜯게 되어져서 고신교단에서 결국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의 과거에 다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죽어야 될 공동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 위에서의 영화와 땅 위의 어떤 이권을 위하여서 여전히 달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졌습니다. 하비스트 교회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한 통치권 속에서 통일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질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가? 또 잘생겼는가? 또 키가 컸는가? 또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은가? 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과 같은 교만과 오만함과 판단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뒤집어 쓴 스스로 기어 만든 거룩이라는 옷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전히 앞장서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을 조금 생각하고 위의 것은 좀 많이 생각해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땅의 것을 그래도 1%라도 생각하고 99%는 하나님을 나라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의 것을 오히려 모든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절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유대인 되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게 되어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랑이요, 내 소망이요, 내 능력이며 내 힘이라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뭘 했고, 내가 예전에 뭘 배웠고, 내가 예전에 뭘 가졌고, 뭘 갖춰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천국의 질서임에도 통일이 아닌 교회 내에서의 분열을 앞장세워 조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통일의 질서 속에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심지어 져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손해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참 힘들죠. 천국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떠한 혈통이나 육적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것으로 너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선물로 너에게 구원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니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표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믿는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할 줄 압니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입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라고 스스로 믿는 자가 아닌가.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어길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내 것을 자랑합니다. 내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라고 여기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해 주지 못하고 함께 품어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통일로 하나님의 천국의 질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좀 더 낮아지고 또 손해보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목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게 자랑을 합니다. 목사가 또 개척을 많이 하게 되시면 그것도 자랑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또 그 윗대가 목사면 그것도 자랑입니다. 담임 목사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그런 경력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한참 멀었는 것 같습니다. 한참 까마든 것 같습니다. 천국의 질서를 흉내낼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며, 유대인이란 것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쳐 죽였던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거 예수 안 믿는 거야 라고 핍박하는 것, 그거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그 껍데기 유대인이라는 가식덩이를 부여잡고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질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질서가 이 교회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 통일되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위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다 깨워놓고 깨발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분깃을 상속받은 자예요. 천국 갈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만을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하고 다툴 것입니다. 희생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남을 위해 피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천국의 질서 속에서 통일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 바라보면서 겸손히 피차 복종하는 그 삶만이 천국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질서가 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그 질서를 그대로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통일됨을 위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각각 터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일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그 일 이루시기 위하여 아픔도 주시고 그 일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이 못난 성질도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각각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나는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건 괜찮습니다. 천국 갈 줄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한 혈통과 육정과 선한 행위와 열심과 충성과 자비와 구제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바 되어져 여러분들 각각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구원을 이미 허락받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천국의 질서에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질서 속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시기 위하여 다 찢기시고 다 죽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따라간다면서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 가시든지요. 나는 그래도 해볼 것 해봐야 돼. 나는 그래도 느낄 건 느껴봐야 돼. 목사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을 경력을 인정받아 좀 더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되면 더 큰 교회 가야 돼요. 그게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밑으로 가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눈물 흘리고 아픔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한 번 사는 세상. 그렇게 살고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리고 좋은 것이 그래도 좋아. 집에 장판도 깔아야 돼. 집에 꾸밀 것도 꾸며봐야 돼. 그게 그렇게 소망이야.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